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썼던 감정의 쓰레기들과 영적으로 우리를 억누려 썼던 사단 마귀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가 모든 것을 다
축복하소서. 주께서 전진해본다. 주의 강단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손에 주 찬양 승리의 찬양. 그 나라 내 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손잡고 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삶이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 안에서 열려지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관계를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발생적인 관계. 이 자연 발생적인 관계는 출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슨 계약서를 쓰거나 도장을 찍지 않아도 태어나기만 하면 관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자연 발생적인 관계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자식은 부모에게 무한정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온갖 투정과 부정한 것을 다 돌봐주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어리고 아무것도 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그것이 사랑으로 또한 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언약의 관계는 서로 헌신에 의해서 지탱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같은 것은 언약의 관계이죠.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헌신의 관계고, 물론 서로 사랑하고 약한 부분을 돌봐주지만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헌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서로 헌신적이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헌신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무한정으로 용납과 희생을 강요할 때 그 결혼은 대단히 불행한 결혼이 되는 것이고 또한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자연 발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출생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헌신의 관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를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이 관계를 오해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대를 이어서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받은 선민이라는 잘못된 사고 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민의식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무조건 부모님이 잘해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만들어낸 신앙이 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 신앙입니다. 마치 송아지가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희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잘 되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투영한 것이죠. 소가 밭을 갈아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밭이 잘 되도록 갈아주시고, 송아지가 희생을 통해서 소고기를 우리에게 공급하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오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의 특징은 송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돌비의 신앙입니다. 두 돌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선민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눈먼 송아지의 번영신앙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기들은 온갖 잘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야 하고 그들에게 복 주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헌신이 없는 번영신앙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난 잘되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정없이 전쟁의 나팔을 입에 대고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빨리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입에 대고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대적이 덮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번역은요 약간 의역된 번역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위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독수리처럼 그 위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위에 떠 있으면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독수리가 내리꽂듯이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말 속에는 상당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감히 원수들이 여호와의 집을 덮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를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꼬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집에 대적의 독수리가 덮친다라고 했었을 때 이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은 거룩하고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서 여기를 치게 하실까? 또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여호와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대기나 아니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원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누가 그걸 원했습니까? 다윗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자기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집은 저 텐트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구나, 저기에 머무시는구나,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는 내가 그 한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집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인간이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는 그래도 너는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애정을 갖고 그곳에 그렇게 오매불망하며 그것이 쓰러질까, 그것이 무너질까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그들의 성민의식과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 머무는 로 있는 그곳에 절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그 잘못된 그 착각의 신앙을 비꼬며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벌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여호와고 말만 하면 하나님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호세아서에서 이 짧은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 거룩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짓밟고 하나님께서는 해서는 안 돼 그 행동들을 행하며 귀족과 왕족들이 백성을 억누르며 짓밟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들도 이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여호와의 집에 감히 원수들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인지 한번 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부도가 일어났었던 IMF 시절에 그 사장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기업이 몇 번째 안에 들면 정부가 감히 부도가 나도록 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와서 급하게 지원책을 내주고 기업을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냥 부도 처리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신자가 이처럼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히 멸망시키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많기 때문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교회의 자릿수만 채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신앙, 성령으로 뜨거워진 심장과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 사람 수가, 예배하는 사람 수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내리시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단칼에 몇만을 죽이시는 분이죠. 하지만 아브람 같은 자, 모세 같은 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끈을 끊어내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 매여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들을 통하여서 그 저주가 멈춰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에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이 뛰고 있는 자는 이들을 통해서 그 갈라진 틈 사이를 막아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멈춰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해서, 성도가 많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소리인지. 이스라엘의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여호와의 집을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호와의 집에 독수리가 덮치듯이 대적이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는 조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아무리 자신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고 날뛰어도 내 신앙, 내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때 그들은 이중으로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지켜주시긴커녕 오히려 적을 불러서 들이쳐서 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중이 세상에 발을 내딛고 교회에 발을 내딛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발을 내딛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람.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만났어요. 그전에 이 교회 집사님이 참 신실한 분이셨어요. 교회에서 모범이었어요. 근데 밖에서 제가 노동 일을 하는데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갔는데 거기 계셨어요, 집사님.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를 따로 부릅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말아요. 자기가 집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봤더니 과반이, 그때 당시 제가 사역을 안 할 때였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더러운 말들, 성적인 더러운 말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웃으면서 농담을 한다는 게 그런 말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교회에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세상화 되어 있고, 교회 와서 그냥 한두 시간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죄지었던 거, 그 더러운 것들 그냥 털어버리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럴 때 이러한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난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전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호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근데 이들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 아나이다의 뜻은 내가 주님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편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너희들이 뭐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너희들이 그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너희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입니다. 대부분 스스로 답을 내리기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더 나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제발 네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공부합니까?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업합니까? 직장 생활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보니까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큰 부를 얻게 되었는가?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남을 도와줄까? 어떻게 남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할 때 거기서부터 서비스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어떻게 누군가를 도와줄까 하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든 말든 내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어야 하고 친절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만드는 자가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때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날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너의 서 있는 자리를 보라.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소망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욕망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교회도 나오고 황금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헌신도 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뺀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인 것입니다. 사랑하는가?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를 이웃으로 확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정지어 말씀하십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랑이 아니라 확장되고 증명되어지는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헌신이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종교적인 헌신이 아닌 비록 작더라도 마음이 담기고 눈물이 담긴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헌신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축복이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축복받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잣대, 말씀의 잣대,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들, 착각하고 있었던 마음들, 주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그 귀한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삶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당할 수 있을 그러한 삶인 줄 믿사오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을 하든지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땅에 있는 우물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며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님 각 가정마다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려 통하심이 착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신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